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봅니다. 힘센 다른 천사, 이 천사는 앞에 봤던 천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천사라 하고요. 힘센 천사, 그 천사가 힘 있는 천사란 겁니다. 앞에 5장 2절에도 힘 있는 천사 나오고요. 뒤에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 나옵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힘센, 힘 있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앞에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하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힘센 다른 천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름을 입고 혹은 구름을 타고 이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합니다. 에스겔 1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천사도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이라서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다 힘센 천사입니다. 또 그 모습이 영광스러워 빛이 납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앞에 1장에서 1장 15절 보면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달려난 빛나는 주석 같고 그 염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합니다. 이 천사의 모습하고 앞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한데 이 천사가 예수님인가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린 양이시 예수님이세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고유의 그 형상으로 등장하시지 천사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하늘의 천사들이 해와 불기둥 같다. 무지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는 천사의 그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천사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천사와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격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천사처럼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고 무지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신비로운 모습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삽시다. 그 2절에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나옵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의 모습하고 유사하죠. 또 한 발은 바다를,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 앞에 7장 1절에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는데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졌답니다. 이 천사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늘과 땅을 해할 권세, 재앙을 내릴 권세를 가졌다. 땅과 바다를 밟았다 해서 이렇게 이제 권위 있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자가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천사가 부러지자 7 우레가 각각 소리를 냅니다. 7 우레가 각각 소리를 내요. 힘센 천사가 부러지자 7인처럼 7 우레의 소리는 7의 재앙을 말하겠죠. 7인, 7 나팔, 7 대저, 그 7 우레 다 7의 재앙입니다. 왜냐? 바다와 땅을 해할 권세라니까. 근데 7이 7 나팔, 7 대접은 요한이 보는 재앙인 반면에 7 우레는 요한이 들은 재앙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 7 우레의 들은 말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은 말이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합니다. 7인의 이야기는 기록하라. 7 우레의 이야기는 기록하지 말라 합니다. 요한이 들었으나 기록하지 않은 7 우레의 내용,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바다와 땅을 해하는 권세니까 바다와 땅에 재앙을 내리는 일인데 이게 앞에 6째 나팔까지 그리고 뒤에 7째 나팔의 이야기 그 사이에 7 우레의 재앙이 있다는 거 이거는 인봉이 되어서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6째 나팔의 이야기까지를 이제 본다면 이 7 우레의 재앙은 정말 특별한 재앙이다. 뒤에 나오는 7째 나팔의 7 대접을 준비한다기보다 서곡과 같은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곡. 예.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게 하셨으니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뒤에 11장에 보면 2 증인이 나오는데 2 증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때가 되면 7 우레의 내용을 밝히시리라 생각합니다. 5절 6절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마무리하십니다. 세상을 끝낼 자는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 재앙을 지체하지 않으리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고 맹세합니다. 누가? 힘센 천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맹세는 지체하지 않으리라. 7째 나팔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국의 도래,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예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신다는 그 내용. 그것이 무슨 일인지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일이 무슨 일일까? 그 예언이 무슨 일일까? 잘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예언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실하고 어렵다, 참되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일곱 우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일곱 나팔을 위한 서곡이라 했어요.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을 앞두고 이제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일곱 대접이 정말 특별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그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이 갈라져요. 미국의 한 대학에 예배가 며칠간 계속되면서 미국의 부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기는 교회는 코로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믿음이 뜨거워졌죠.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알곡으로 있게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마귀는 또한 마귀의 사람을 그 가라지들을 불러 더 가라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세상은 종말로 가고 사람들은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은 무슨 길인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동하고 결단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